저는 이제 오늘로써 시편 설교를 일단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주어지면 27편부터 또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예배 순서 중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제가 낭독했죠.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부른 찬송이 몇 편이었죠? 시편 17편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잠깐 제가 앞에 1절에서 한 3절까지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 불의의 호소가 아니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진실이라는 말이죠.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2절 주께서 나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주의 눈으로 내가 공의로운 사람인지 공평한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특별히 내가 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오셔서 나를 감찰해 보십시오. 결코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 다윗이. 여러분은 정말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밤중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내게서 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시편 17편을 왜 찬송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이 17편과 26편은 같은 맥락에 있어요. 자, 이제 26편 제가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2절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사오니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찬송을 지금 우리가 불렀어요. 처음으로. 이런 찬송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막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는요, 이제 들어보십시오. 무죄, 죄가 없는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편을 지었어요. 그게 7편, 18편, 44편, 101편, 시편 17편, 26편이에요. 전체 6편이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 시의 형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무죄,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게 흠없이 살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악인들에게 대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오늘날 인기가 없어요. 유행을 타는 설교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을 굉장히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태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특별히 칭의의 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내가 받은 구원이다. 이런 것과는 지금 맞지 않는 내용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안에 지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부딪힐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 안에 담겨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 들으시고 또 그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일부의 신학자들은요, 이 지금 시편 26편의 저자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다윗을 바리새인과 같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주의 서도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보는데 아주 명수해요. 정확히 봅니다. 정확히 관찰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인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장기자랑이에요. 이게 허물을 찾아내는데 아주 명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뭘 봐라. 들보 큰 것을 먼저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자신이 그 다윗의 의에 근거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난치 않은지 한번 봐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석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약간 주눅이 들어요. 이런 찬송을 어떻게 우리도 부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고 신약 시대에 있는데, 복음의 시대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편을 찬송가로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다른 걸 부르지 않았어요. 시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와 찬미를 했다는 것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시와 찬미의 노래를 했다는 것은 시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시편 찬송가를 다 로만 캐톨릭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레고리안송으로 다 바꿔놓고 자기네들이 교리로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데, 이 찬송을 빼앗겼는데 그걸 다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1500년 이후에 시편 찬송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이고만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시편 찬송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만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지 이 시편이 교회의 찬송가로 주어졌고,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노래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26편과 같은 시편은 어떻게 노래해야 됩니까? 편안하게 노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시편을 노래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지금 26편에서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합니다. 이 안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백합니까? 분명한 설교이겠죠? 정확한 설교이겠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여호와께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여기 이런 말은 없지만 히브리의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의 원문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왜 권리를 돌려달라고 하는가? 첫째, 자신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셋째,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저 악한 자들처럼 다뤄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권리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권리를 되찾는 이유. 나는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저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굉장한 능력으로 내 안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생각이 일시에 딱 정리가 돼버리고 그런 것이고, 수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주장하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이것저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구나 붙잡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이 와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가지를 말씀. 첫째, 자신의 완전함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죠. 1절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이 제일 뒤에 나오죠. 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보세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시편을 드려야 하는데, 히브리어의 단어들은 우리 한글 단어와는 본질이 달라요. 첫째, 이해하든 못하든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들으세요. 아, 우리나라의 개념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구나 하는 첫째 하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달라. 국문학하고는 히브리어 문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 문법 중에 하나가 제일 앞에 딱 등장하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를 판단하소서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 판단하소서를 번역을 하면 나를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입증해 주셔서, 또 내 권리를 찾아 주셔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번역을 가지고는 그 의미를 다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입증해 주십시오.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해요. 우리가 오늘 오전 9시 20분 성경 공부에도 말했지만, 보세요. 영어에도요, I hate you 그러면 난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I hate you 그러면 난 너를 죽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억양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바꿔지는데요, 이 단어가, 판단하라는 단어가 이런 것처럼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럼 문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질 때 이 판단하소서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곧바로 심판을 내려가지고 나를 형벌을 내리십시오. 나에게 형벌을 내리세요. 이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이런 말이죠. 여기 판단하라는 말은 죄가 없다고 말해주세요. 죄가 없다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세요. 이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를 입증해 주세요, 내 권리를 되찾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간단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원수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거짓말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모습을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증인을 세워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거짓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처음에 야, 니네들이 증거하고 있는 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예수를 내어준 거죠. 여러분, 거짓 고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원수들이. 자,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걸 먹는 날엔 너는 절대로 죽는다, 안 죽는다. 그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은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 그게 거짓이에요.
우리가 거짓을 내가 이건 진짜야, 나는 거짓말 안 해, 그게 거짓이 아닌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렸어요. 우리 주위에는 세상이죠. 세상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무슨 보세요. 무슨 술문화, 무슨 문화 이런 건 성경에서 이런 걸 무슨 세상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세상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은 거짓의 문화다. 진리가 아닌 것을 다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진리가 아닌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이 편에 있는 자들이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그 사람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악한 자, 죄인, 살인자, 이게 지금 같은 말이죠. 이게 원수들이에요. 다윗이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과 있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심판하여서 죄를 찾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자기를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자기를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 그들처럼 나를 대하지 말아달라, 상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 26편을 성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복잡하죠. 예. 성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거라면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머리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해가 된다. 그것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창조를 다 이해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걸 다 이해해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알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피조물이 신을 아는 것이지 자기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나는 신이 어렵다, 모르겠다, 나는 신이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납득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신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비교를 해야만이 알 수 있도록 시편 26편을 기록해 놨어요. 그럼 시편 1편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시편 1편에는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뭡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라 죄악된 길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딱 두 길을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입증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오만하게 들립니까? 뻔뻔스럽게 들립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액면 그대로 지금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2절에 보시면 그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세 가지죠. 나를 살피시고, 두 번째 뭐 하시고? 시험하소서. 그 다음에 내 뜻,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의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소서 달구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흠없는 삶을,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가까이 와갖고 나를 한번 살펴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나를 살피십시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한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누가 썼냐면 예레미야가 썼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쓴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냐? 뭘 아시냐?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살펴달라, 이때 이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 시험하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그랬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살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라는, 이때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시험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우리의 한 지체예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에 불과해요. 다윗이 사는 시대는 예수 믿기가 쉽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똑같은 마귀고, 하나님도 동일한 마귀고, 우리가 사는 환경, 여건 똑같아요. 그렇게 시험해달라는 거예요.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련해달라요. 여러분, 이 단련은요, 단련은 불로 순금을 뽑아낼 때 불로 단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순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단련을 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한번 보셔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하다고요? 무지하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주석가들은 다윗이 지금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자, 제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딱 기도하러 왔으면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바리새인은 사람을 보는 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처럼 도둑질하지 않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결코 never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32편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잘못되게 산다, 그것은 윤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절대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전부 상대적인 죄를 갖고 씨름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죄를 생각해야 비로소 절대적인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건 유일한 죄예요. 그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봤어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죄 중에 뭐 했다고요? 잉태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작이 죄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죄로 끝난다는 것을 안 다윗이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런 해석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인으로 입증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하기 위해서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다윗이 자기가 완전하게 살았다라는 이 완전의 히브리어를 이해해야 돼요. 완전히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완전은 흠이 없다, 완벽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은 뭐라고요? 두 마음. 우리가 어제 아침에 여성 조찬 모임이 있어요. 여성들이 다 모여서 아침에 우리가 교제를 하고 식사를 남편들이 준비해서 먹고 이제 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여성 조찬 모임. 그때 어떤 자매님이 무심, 반심, 전심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다. 어떤 사람은 반절만 가고 반절은 세상으로 간다.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웃었지만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완전하다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거죠. 일부 생활은 신앙의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일부 생활은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 바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일편단심 누구를 향하여?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너는 내 마음에 뭐한 자다. 안 봤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넌 내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말해.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하자면 크레도스라는 말이에요. 크레도스를 영어로 표현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은 크레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 크레도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두 라틴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레라는 말은 코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게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심장이라는 단어 하나하고 너스라는 말은 칼로 그걸 심장을 잘라서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어보면 내 심장은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내 마음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마음에 딱 붙여놔 버렸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을 잘랐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붙여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여기 믿사오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크레도스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라틴어로. 그게 뭐냐? 나는 내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붙여놓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 나는 의심 없이 난 내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요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벤 거 가지고 그가 괴로워했던 것은 거기 안에 자기 마음이 있던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먼저 누구를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어느 날 보세요. 자기 왕궁에서 딱 일어나갖고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저 밑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사는 집이 보여. 성막이. 짐승의 가죽으로 지은 성막이 있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고 근데 자기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그래서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마음을 잘라 하나님께 붙였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자기가 하나님이 사는 집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이것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례 다 받았죠? 이게 세례라는 의미예요. 세례는 내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내 옛사람을 예수님에게 붙여놔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잘라서 예수님께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죠. 교회. 요새는 구멍가게만도 못해. 커피숍만도 못해. 여기 마음 맛없으면 이쪽 커피숍으로 옮기고. 물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다. 그러면 거짓 교회니까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교회를 자꾸 옮긴다. 이것은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한다면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한다면 먼저 성도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먼저 성도들에게 인사도 하고 전화도 걸고 먼저 말씀을 나누고 먼저 손을 잡아주고 가정에서도 먼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가지고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으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완전하다 그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건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나는 항상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언제는 의인의 편에 있다가 언제는 또 죄인의 길을 가고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걸 우리는 만들어냈어요. 그런 교리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언젠가는 육신으로 살아.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갔다가 죄인의 길을 간대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의인으로서 의인의 길을 가든지 죄인으로서 죄인의 길에 서서 멸망을 한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지역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충돌이 생기네. 로마서 7장에 보면 다윗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우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보면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바울은 의인이에요. 의인의 길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마침내 의의 길을 가는 거죠. 다윗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럼에도 본인이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의인이다, 무죄다, 흠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죄를 범죄했을 때도 자기는 의인으로서 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앞에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죽도록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다윗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악인은요, 하나님을 언젠가는 믿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끝까지 자기로 돌아와. 늘 자기로. 누구로 돌아온다? 자기로 돌아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내가 지금 신앙이 있냐 없냐, 내 감정이 어떠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 자꾸 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절로 가시지, 불교로 가시지. 거기서 자기 명상하고 자기를 깨달으시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교회는 자기를 찾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곳이고 그리스도를 보는 곳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설교 시간에 자꾸 자기를 보게 해요.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고독합니까? 외로웁니까? 그런 말을 왜 하는데 도대체? 자기를 찾고 살펴서 뭐가 나오는데?
무슨 해결책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 건데, 거기서 어떤 소망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것을 날마다 안 찾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나의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만 찾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요 의인의 길을 갔다가 죄인의 길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통치 안에 살든지, 내가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여전히 죄악된 상태로 살아간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상태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도 받아야 되겠고, 또 자신을 죄악된 반식에 또 빠지게도 하겠고,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뭐 불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이미 의인이구나. 의인의 길에 들어왔구나. 여기서 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구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자기를 의인으로 고백을 해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사단을 따라가지 않죠. 따라가려고 했다가도 돌아오겠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1절에 완전함,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었다고 말했죠. 그렇죠? 자, 1절 보시면 거기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그런 완전함에 대해서, 한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난 너무 웃었어, 이 말을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스스로는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한대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인데도 배웠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멸시를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멸시가 아니고 뭐죠?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어떻게 의지했는가 보십시오. 다윗은요,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 139편을 읽어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자기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셨대요. 그리고 자기 전생애가 성경책에 다 기록을 이미 해놨대.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이미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다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나와요. 방석을 깔고 좀 돈을 받을까? 나도? 우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지 않으니까 자기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면 마음이 나눠지게 되어 있고, 마음이 나눠지면 정신이 분열이 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분열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 온갖 질병에 다 걸리는 거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다윗이 139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라고 말해서, 그러니 자기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전체의 삶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스스로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흠이 없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상황이 어떻더라도 환경이 어떻더라도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 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교회에서만 해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만? 교회에서만. 다윗이 스스로 오만하지 않다는 말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기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진리 중에 뭐한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눈앞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 근데 이런 것들은 다윗에게 힘이 안 돼. 다윗이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건 뭐냐? 하나님의 자비, 사랑. 사랑이 보여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원천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근거가 뭐냐? 무슨 조건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헌신이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딱 조건이 이것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했대.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것보다도 더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보여서 기뻐한다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지.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조건 때문에 우리를 상대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신에 불과한 거지. 이분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는데 기뻐하심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열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 하는 거? 기뻐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일생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부모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해.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입증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그 권리를 되찾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친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친구들 4, 5절 4절 이제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다. 허망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바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시작이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지만 죽는 자는 헛된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끝이어서 이제 곧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미국에 유명한 보수신학 칼빈 신학교가 있어요. 보수의 보수신학 거기 교수가 목사들을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지옥, 죄인, 저주, 뭐 형벌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럼 교인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대. 그러니까 고치제, 치료를 좀 하자. 이런 말을 쓰라는 거예요. 전 거기 동의 없어. 여기 한 명도 안 모여도 인기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다. 바람이야. 그냥 죽으면 끝나는 자들과 같이 앉아 지내지 않는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 그들 모임을 미워하는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대상으로 사업도 하기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연관되어져서 같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율법을 강력하게 불순종하고 살아가겠죠. 오늘 같은 날 결혼식도 하고 다 이게 불순종 하는 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들과 연합하지 않겠다. 거기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유선자들이 나와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편하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또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죄와 연루되려는 유혹을 받게 되죠. 그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주님 없이 살아가겠죠. 타락한 그 마귀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살아가겠죠. 그들이 그렇다고 나쁜 행동을 합니까? 아주 품이 있어요. 세련됐습니다. 아주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따라 살면 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계명에 두지 않고 그들이 선택하는 거 그냥 따라서 살아가니까 나는 그들의 모임을 미워하고 나는 그들과 함께 자리를 앉지 않겠다.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죠. 성공이죠. 성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야죠. 여기 11조 내면 여러분 돈이 없어지는데 11조 낸다고 돈이 불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11조 내면 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불어나지 않아요. 먼 복을 준다고. 여기 시간 바쳐야죠. 성경 공부 참여해야죠. 성들 교제 와야죠. 자기의 사생활이 빼앗기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영화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을 자꾸 멀리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해야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되지. 6절 8절 보겠어요. 6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8절.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6절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먼저 뭘 씻어? 손을 씻는다. 이것은 회개하는 일이거든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셋째,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또 여호와여 내가 그래서 주의 계신 집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내가 뭐한다?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십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제단에 있는 거예요. 제단. 여기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먼저 뭐를 씻어야 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손을 씻는 건 언제 씻어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결정은 이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왔는가가 오늘 예배를 결정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이 자리 때문이 아니라 여기 오늘 나오기 전에 한 주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았는가?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었다고 말하는, 손을. 그랬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내가 주님의 계신 집, 성전이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내가 사랑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자,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대. 여호와의 집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구약에는 성전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3일 만에 헐어버려라. 왜? 내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몸이 모였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여기 누가 계실까?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보세요. 항상 음성을 들려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줬어요. 뭘 들려줘요? 그럼 오늘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편 26편을 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 말은 이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성으로만 들려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음성으로 들려줘요. 음성으로. 그 음성 듣는 것을 다윗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음성이 자기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생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다윗은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이 만남이 1시간짜리가 아니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십시오. 다윗은 완전한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은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잘라서 심장을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곁에다가 물질도 두고 자식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두고 같이 즐기든지, 그래서 멸망을 받든지. 다윗은 그것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길로 갖고 있는 걸 하나님 입증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율법을 다 흠이 없게 사셨고, 그 흠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실 때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 보지 않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안에서만 나를 의로운 자로 보고 흠없는 자로 보고 나를 향하여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로 봐주세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었사오니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의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